구약에 두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에 두 기둥이 있다. 구약을 바치고 있는 기둥,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래요. 기억하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거고, 살다 보니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 뭐 있어? 살다 보니 사라지는 게 인생이지. 아니랍니다. 내 일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도 아멘하는 순종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나를 향한 뜻이 있다.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를 해도 아멘. 이해가 안 되고 알지 못해도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그래요.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 아들 목사 만들게요 서원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해 오실 때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차원 다르고 수준 다른 요구를 해올 때가 있어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그래요. 아람 나라 장관인데 문둥병 때문에 맞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그 강들을 놓아두고 지저분한 요단강에 몸을 담거라. 그것도 7번이나. 오죽 화가 났으면 그냥 돌아가려 그랬을까요? 여리고를 돌라 그래요. 홍해를 힘들게 건넜거든요.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 주위를 돌래요. 이해가 될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그러더니 그 물을 떠다 주래요. 혼인 잔치 온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포도주 달라 하는 사람들에게 물 갖다 붓고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돌문을 옮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서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오늘은 분위기가 좋아요. 아니, 모르니까 안 한다네. 그래요. 여러분 안 할 거예요. 이삭을 달래. 그런데 미련 없이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달라 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너 어떻게 하는가 내가 두고 보자.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 마음을 다 보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진짜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백성을 삼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요구를 나에게 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기도원 가서 금식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같으면 아멘 하겠니? 기도원 가서 금식하겠니? 시작. 물어보셨어요? 대답하던가요? 안 해요? 아마 금식할 것 같아요. 그럼 순종하려고 금식을 할까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금식할까요? 야, 신나보다 달라는데 이거를 하나님 어떡할까요? 강아지 금식하면서 순종하려고 금식을 해요. 하나님 설득하려고 금식을 해요. 자,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다 안 되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딜을 합니다. 그때부터 타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상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걔 어떻게 얻은 하나님 알잖아요. 그 어떻게 얻은 건데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 줬잖아요. 걔는 안 될 것 같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걔는 안 될까요? 우리가 한두 번 일해봐요. 목사님 우간다 간다 그랬잖아요. 예, 가야죠. 전 못 가더라도 우리 아들은 보낼게요. 벼락을 쫓아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보고 와서 내 가슴에 심고
내가 이루어 가야 계승이 되는 거예요. 야, 나뭇가지만 네가 갔다 와라. 절대로 그 비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른들, 기성세대가 품고 와서 이루는 것을 그들이 보아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건너뛰는 게 없어요. 해봐서 알잖아요. 난 불행해. 근데 야, 넌 엄마처럼 살지 마. 넌 행복해야 돼. 엄마는 진짜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네 애비 때문에 지금 죽을 생각하지만 넌 남자 잘 만나야 되고 엄마처럼 살지 마. 알았지? 엄마가 다 해줄게. 그리고 훌쩍훌쩍 거려보세요. 너 엄마 마음 알지? 넌 엄마처럼 살지 마. 넌 잘 살아야 돼. 우리 딸. 그리고 울어보세요. 그럼 그 딸이 알았어 엄마.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아빠 같은 인간 안 만나가지고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그럴 것 같으세요? 똑같은 놈 만나요. 똑같은 놈. 그리고 지 엄마랑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증명된 것이고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원가족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고리를 끊지 아니하면, 내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내가 이루어가는 모습을 내 자녀가 봐야 그 비전이 계승될 수 있는 거예요. 아들, 딸,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자. 같이 갔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봤어. 너도 봤지? 그리고 와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일을 이루어갈 애들이 봅니다. 그렇게 누적이 되고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뜻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나도 품고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딜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대신 내가 요구할게요. 대신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이겁니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순종을 한다는 말이에요. 할 만한 순종을 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한다는 말이에요. 역사가 나질 않아요. 하긴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거기서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내 믿음으로 될 만한 것까지 드리다 보니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야 아브라함,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게 줘.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싫어요. 못해요. 차라리 날 데리고 가요. 그리고 뻗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요절냈을까요? 이것 봐라. 안 줘? 내가 가져갈게. 이삭 가져갔을까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바로 요절내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옆 사람 봐보세요. 여지껏 우리가 무사한 걸 보면 요절은 안 내시는 거예요. 요절 내는 분이었다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아세요? 요절은 안 되지만 거기서 만나야 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도 못 만나요. 아버지가 주고 싶은 진짜 복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이삭 가져가요? 달라 하신 그분께서 멈추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알았다. 됐다. 그만해라. 그거 필요 없다 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을 그에게 약속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제가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거기서 만난 하나님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레, 에벤 에셀, 여호와 니시 전부 순종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냥은 절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 행함이 마음에 들 때 만나준 하나님. 그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에벤 에셀.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감옥에 있던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포로가 왕후가 돼요. 포로가 왕후가.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드게가 대궐 문지기일 때 왕인 아수로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고 왕을 구하는 사건을 이제 기록해 놓아요. 그 사건을 궁중일기에 기록을 해냈습니다. 큰 사건이었죠. 왕을 시해하는 사건이었으니. 그래서 궁중일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가 그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두 사건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것도 기적이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사슴 오라비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사건, 그럼에도 기록은 궁중일기에 기록되는데 상은 받지 못한 사건, 이 사건을 왜 에스더 2장에다가 박아 놓았을까? 왜 2장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일을 아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흘길 걸어오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여호와 이레가 되시기 위해서 수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위해서, 아니 유대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무려 5년 후에 있을 유다의 위기를, 유다 민족의 위기를 대비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 위에 올려놓으시고 모르드게로 하여 왕을 구해내는 사건을 지나게 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멸절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위해서 5년 전에 이미 에스더를 왕후 되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알아 고변하게 하고, 그럼에도 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너를 왕으로 세운 까닭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이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겠고 너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야. 무슨 말일까요? 네 집과 너 망한다. 그냥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못 봐서 그러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만은 왜 유다를 멸절시키려 했을까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 때문일까요? 단순히 절 안 했다고 열받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떠서 70년간 거기다 박아놓은 게 아니에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은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바벨론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뭘 알고 싶었는지. 마찬가지예요. 왜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성전 시대를 넘어서 교회 시대를 준비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 위함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을 회당 제도를 시작합니다. 다시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기 백성들로 회당 제도를 시작하게 해요. 회당 제도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 교회당, 예배당, 사도들이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져 가요.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나중에 유대주의자들이 핍박이 심해져서 분리가 되게 되죠. 이때부터 이미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예배당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성전과 예배당은 전혀 다른 개념인 거 아시죠? 모르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 신앙의 준비였어요. 율법주의의 메인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의식이 아닌 묵상하고 연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 혈통 보존입니다. 예루살렘은 타락했어요.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이주 정책을 펴서 민족의 혼합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이방 민족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주 정책이에요. 그렇게 혼혈주의를 만들어 갑니다.
메시아 족보가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떠서 바벨론에다가 가져다 놓고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게 해요. 참 희한하죠.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침에 원로 목사님 그랬잖아요. 왜 안 했다 그래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난 유대인이요.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 시대의 준비, 또 말씀 신앙의 준비, 또 메시아 혈통 보존. 알아듣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 갔다가 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단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우리로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해요? 하만이가 방해를 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가 있어요. 이건 그냥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위에 앉혀놓으시고 모르드게로 왕을 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5년 전에. 오늘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만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삶이 내게 있다면 기다려보세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매김이 분명하다면, 그런 나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기다려보세요. 무릎 칠 일이 반드시 생겨요. 아하, 이때를 위해서 그때 그 일을 겪게 하시고 그 힘듦과 아픔들을 지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지나오게 하셨구나. 그때 정말 서운했는데, 억울하고 분하기까지 했는데 그때 서운해야만 했어요. 그때 억울하고 분해야만 했던 거예요. 왜? 오늘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는데 궁중 일기 기록됐는데 상을 안 주네. 어찌 보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뭐 승진을 시킨다거나 상을 준다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때 상을 받지 못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내가 만난 시험, 시련들, 위기들, 그거 그냥 아닙니다. 거기서 내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설명도 안 되고 설명된다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 와중에 내 실수, 내 부족들, 그거 변명하려고 기쓰지 말자는 거예요. 더 초라해집니다.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만 반응하자는 거예요. 삶으로 아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만의 아멘이 아니라 이 아멘이 삶에서도 아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기억나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 때 풀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말고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잖아. 기다리라고. 무릎 칠 일이 생길 거라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야 객기 하나님이 여기 던져놓으셨겠지. 반응 잘해야 되겠다. 거기서 그렇게 아멘 하시면 반드시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침묵하라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뭔가를 하라 하시면 죽을 것처럼 한번 덤벼보시고, 뭔가를 달라 하면 탈탈 털어서라도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목사가 쪼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뭐 살살 달래서 빼내려는 것이 아니라 어집잖아 내 감동 때문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뜻이 분명하다면, 레마가 확실하고 아버지 요구하심이 분명하다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남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이 내게 분명하다면 한번 해보자고요. 하만이 유대를 멸족시키려고 정한 날이 내일이에요. 내일. 근데 그 전날 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 내일 멸족시키려고 그래. 오늘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이 잠이 안 오면 대부분 뭘 해요? 우리 사극 많이 봤잖아요. 사극 보면은 왕이 있다가 잠이 안 와. 그러면 그 왕이 뭐 하라 그래요?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네 전하. 그러면은 내가 중궁전으로 들 터니 차비를 갖추어라. 그러면 네 전하. 그리고 내시적인 궁녀 보내가지고 지금 전하께서 중궁전에 든다고 하니 술상은 봐라.
좀 뻔뻔스러워요. TV를 많이 안 보는 저는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데 TV를 달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모르는 척, 안 본 것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보통 왕이 잠이 안 오면 궁중일기를 읽으라 하겠어요? 술상을 차리라 하겠어요? 술상을 차리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밤에 잠이 안 오면 TV를 봐요, 성경을 봐요? 솔직하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나는 하여튼간 베개만 비면 잠이 와. 그런 사람 빼놓고. 여름이잖아요, 지금. 비가 좀 계속 왔었어요. 또 비가 온다 그러네, 오늘 밤에 9시부터. 왠지 마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잠은 안 오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주산성 분위기 있는 카페 가서 커피 마셔? 아니면 교회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해? 카페 간다? 교회 와서 성경 읽는다. 자, 성경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상주하거든요. 비 올 때 교회 오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 다 카페로 가서 앉아가지고 비 추적거릴 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가 좋았지? 그러게.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하필 수많은 궁중일기 중에 그 많은 궁중일기가 좀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모르드게 사건이 기록된 책을 달랑 빼온다는 게 쉽겠냐고요. 야, 궁중일기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네, 그걸 가져온 게 아니 모르드게 사건이 있는 그런 궁중일기예요. 그리고 야, 한번 펼쳐서 읽어봐라. 뭘 지적한 것도 아니요. 펼쳐 읽은 것이 또 어디예요? 모르드게 사건이 기록된 거기를 또 읽는 거예요. 왕이 물어요. 야, 근데 걔 뭔 상을 줬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귀한 일을 했고 나를 살린 일인데, 내가 죽을 뻔한 일인데 아무 상도 안 줬다는 게 말이 되냐? 야, 이게 말했는데 이제 상을 줘야 되겠다. 5년 전에 주지 않은 상을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때 누가 와요? 하만이 와서 폐하. 이럴 수가 있어요? 각본을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요. 왕이 물어요. 하만이가 와 있네. 야, 존귀한 자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또 이 하만이가 오해하는 거예요. 야, 왕이 존귀케 할 자가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엄청 왕의 오기를 해주고 뭘 해주고 금사슬을 두르고 뭐 해주고 지가 할 줄 알고.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다 틀어질 일이에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라도 거기서 삐끗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차곡차곡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 중에 하루가 오늘인 거예요. 그 전에 이해 못했던 일들이 오늘 해석되는 것처럼 오늘 이해하지 못할 그 힘듦들이 훗날에 해석될 거예요. 찬양으로, 간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이해하지 못할 그 일들, 감당하지 못할 그 일들만 뚫어져라 쳐다보지 말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신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닌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당부드립니다. 손해가 돼도, 힘듦이 돼도 영적인 선택, 신앙적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큰 힘듦이 된다 할지라도, 목사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하는 일일지라도 거기서 영적인 선택, 신앙적 선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그런 때에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면 영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삶의 마디마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준비하심이 있었음을 믿고 그 섭리와 준비하심이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반응 잘하셔서 그 하나님을 거기서 또 한 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